예. 야,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음,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히 쉬고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이해가 되어 가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가 맺겨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 마지막 저, 질문이 뭐였죠? 저번에 저희 이사야서 41장 8절 14절 저희가 다 읽고서는 저의 이름으로 바꿔서 기도했고요.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나요?로 하셨습니다. 저 예레미야 33장 예. 맞고요. 오케이. 사무엘상 3장, 이사야, 예. 히브리서 3장, 이사야 예, 알겠습니다. 41절까지 갔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걸 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때까지 마치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뭐야, my identity, 그 다음에 기도, 이걸 갖다 공책으로 만들고요. 또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잘 써서 책으로 만드셔서 이걸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 과목입니다. 오늘은 새 과목,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 오늘은 믿음입니다. 믿음. 저번 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하려고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답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아멘. 자, 여기서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생? 믿음, 아니요.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예, 믿, 첫 번째 맞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음,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죠.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에 주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뭐죠? 영원한 영원 전부터 전부.
예,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음, 믿음을 주려고요.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 준 겁니다. 음,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네. 아멘. 음, 2절에 뭐라고 나왔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음, 자, 여기서 보는 은혜와 구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음, 음,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지, 잘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선한 일을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 주는 사람. 네, 바로 그겁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의 줄. 그게 바로 택한 자들에게만 주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생. 그것들은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란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자, 우리가 같은 장소를 보죠. 똑같습니다. 자, 답은 우리가 배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디도서 1장 1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며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질문 첫 번째에서 배웠지만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음. 택하신 자들 그게 답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 또 우리가 설명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3절 배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3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 음. 여기서 믿음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상징할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모르겠지만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죠. 몽학 선생. 아니 초등학교 선생입니까? 뭐랍니까? 초등교사. 초등교사. 음. 근데 초등교사라는 것보다는 몽학 선생이 더 정확합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Schoolmaster.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렇게만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몽학 선생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록하세요. 질문요. 작은 질문을 기록해 주세요. 옛날 구약 시대에 구약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학자들과 교사들과 또 유능한 그 기능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가서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예 학자들, 노예 선생들이었습니다. 노예 기술자들이죠. 특별히 누구를 가르치게 했냐면요. 왕의 자녀들과 학자들을 갖다가 왕의 자녀들과 아니면은 장관들,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음, 군인들 있죠. 그 고관급에 있는 군인들, 어, 장군들, 그렇죠? 장군들의 자녀들, 그래 교사로 임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 선지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잡혀갔죠. 음,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세상의 초등학문을 교육하도록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교육이 18세까지잖아요. 일반 교육이 18세가면 예를 들면 18세까지는 그 자녀들이 완전히 그 노예 교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보세요. 음, 초등학문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한 18살이나 20살 되는데 그때까지 완전히 그 초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노예 교사에게 학자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초등학교 이제 기간이 이제 초등학문을 다 배웠대. 배웠을 때 18까지 배웠다 그러면 배웠을 때 끝나면은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그 초등학교 노예 학자를 갖다가 자기 노예로 부립니다. 그때는 노예가 철저히 자기 주인 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음, 그게 규칙입니다. 음. 이해가 되십니까, 모학 선생? 예, 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노예 교사였어요. 어.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몽학 선생의 길입니다. 그게. 음, 그리고 예수님 오신 뒤부터는 뭡니까? 예수님 오신 뒤부터는 노예 교사 곧 모세의 율법은 바로 예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죠.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뭐라고 예수님 아래 있고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네. 스탑. 끊기셨어요. 어, 어떻게. 그래서 바로 할 수 있고 그죠?
많이 끊기셨어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여태까지 한 2분 동안 안 드셨어요. 여보세요? 지금 좀 들려요. 음. 예, 끊어졌죠? 예. 예, 예. 오케이.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장했어요. 가르쳤죠. 음흠. 근데 그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이었어요. 그 예수님 오신 뒤부터는 뭐라고? 몽학 선생, 모세율법은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주신 것 그걸 드리자 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쳤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그다음에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줬다 보면은 그 빌딩이 실체가 나오는 것처럼 그 빌딩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과학 선생입니다. 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음. 예수님의 믿음, 또 어떤 데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어에는 그 라페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에는 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나옵니다. 음.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실까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자기 때란 말입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7살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15살에, 30살에, 60살에 아니면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때입니다. 우리가 난 믿고 싶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예수를 믿게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실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 예. 무엇을요? 말씀. 말씀을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뭘로? 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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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 보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뭐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요. 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하나 적어주실래요? 작은 질문입니다. 5번 질문의 작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자, 5가지가 있죠. 자, 작은 질문 적으세요. 작은 질문. 거기에 따른 작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3절에 나오죠.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이죠. 창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아들이었죠.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질문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why, 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질문을 적으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답이 뭡니까?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부르게 하는. 아니야. 질문이 뭔데요? 지금 왜 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 답이 뭐냐고요? 하나님. 써졌잖아. 어? 내가 하나님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시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랬습니다. 아들인 거로. 아들인 거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택한 백성이고 예정된 백성들은요 이미 이미 창세 전에 다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저기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미 뭐라고 창세전에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 전에 벌써 뭡니까? 농명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라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요. 농명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기록 안 된 자들은 짐승에게 666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요, 좀 더 확실하게 보면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종류의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5장, 요한 1서 5장 16절, 18절 읽으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죄는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예?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가 지을까요? 그 이름 적혀지지 않은 사람들.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 지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보면요, 여기서 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참, 여기에서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마귀. 근데 우리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예수 믿지만 죄를 짓죠. 그러면 마귀에 속한 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는 무슨 죄를 짓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슨 죄를 짓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맞아요. 자, 질문 적으세요, 그걸. 질문 적으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기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씨가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한 1서 5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두 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복수형입니다. 그건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택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뭡니까? 예수.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기록된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낳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아마 영어로는 정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스페인어도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 읽으실래요? 네.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네. 18절. 예. 자손. 뭐라고 나왔죠? 여기는 자손이라고. 자손이 나왔어요? 영어로? 아, 영어로요? 어. 영어로는 seed라고 나왔어요. seed. 시드. C로 나와 있죠? 예, 예. 네, 자손을. 예. 그래서 그 시드라는 말씀이 요한 1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드라고 하는 말씀. 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용종종이 나타나면 짐승이 나타나면 우리 다 도망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경배하게 할 거다. 그럼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니까 우리는 이제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짐승 육육십자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을 건데요. 질문 안 하시네. 이렇게 말씀 배우다 보면 질문이 있을 건데 안 하시네. 응? 예? 음? 다 안다는 것이, 다 아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할까요? 어? 이렇게 말씀 배우다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데? 자, 질문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데요? 무엇일까요?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그 질문 안 하고 싶었어요? 어.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께 지켜진다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좀 더 말씀을 볼까요? 질문 적었죠? 네. 이제 그러면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뭐죠? 성령을 거하는 죄.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회방. 예, 이상한 잡음이 나네요. 뭐죠? 이게 무슨 잡음이지? 여기서 나는데 한수 집사님. 예. 어. 그럼요. 예. 적으세요. 작은 질문 적으세요. 성령 해방죄는 무엇입니까? 자, 읽으실래요? 성령 해방죄.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에 정확히 성령 해방죄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너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자, 성령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보세요? 들려요? 네. 네.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사탄을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어, 완전히 성령의 능력을 그 정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주석이 있는데 주석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성령 해방죄를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능력과 은혜를 의도적으로 악하게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 해방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난 지옥 가서 괜찮아요. 왜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주석이 써 있냐면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은 성령 해방죄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지는 죄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하고 그 전혀 짓지 않는 죄들을 지을까요? 같은 죄를 반복으로 지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뭐야고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용서받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박사들이 학자들이하고 엉터리로 주석을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주석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있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곧 사탄의 힘을 얻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성령 해방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으실래요?
읽으세요. 3장. 요무 3장 15절에서 21절. 예, 제가 읽고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뮤트 해놓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뭐가 어, 사망에 이르는 죄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는 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나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예. 뭐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지금 제목이 질문이 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예, 예수 사망에 이제 해방주?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짐승과 오, 우상에게 예, 맞아요. 경배하고 손에 표 받는 거.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 숫자가 뭐죠? 666입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 뭐 이해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는 일반적인 죄들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음.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 죄들 중에서 우리가 한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했죠?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마지막에 뭐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다 무슨 뜻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죠. 맞죠? 예. 그리고 또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요,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는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그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는 죄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망에 해당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된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고린도 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야 고린도전서 불의한 6장 자가 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낭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육을 하는 자나 토색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앉은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사망의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큰일 났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런 죄들을 지은 자들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까지 읽었는데 전에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1절이요. 읽으실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을 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다 사버렸습니다. 아멘. 다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우리 좀 중요한 파트를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이제 사망이 이런 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하나로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더라.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삶, 그죠? 주시고 작정된 자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중요합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죄송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17절. 8절에서 17절. 10장 읽으실래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으실래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자, 제일 먼저 적으세요. 그 질서를 적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죠. 자,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읽으실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자,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 누구죠? 바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뭡니까? 복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14절. 14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뭐 하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4절.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전파는 그런즉 음.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전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완수 집사님들 전부 다 모든 성대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보내심을 받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뭐 하죠? 전파하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들어야지. 그렇죠. 이제 듣는 겁니다. 들음. 믿음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선물해 주시죠. 예. 듣게 됩니다. 이게 몇 번째라고? 첫 번째. 다섯 번째. 믿음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그다음에 믿는 거지. 14절에 뭐라 했죠?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뭐예요? 믿게 믿음. 됩니다. 예,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해 주시죠,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죠? 6번, 7번이요. 일곱 번째죠. 13절 읽어보세요.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주란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여덟 번째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계산 한번 볼까요? 질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세 번째 제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다음에 전파하는 자들, 전파하는 자들, 복음을 보내십니까? 전파하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 듣는 자들, 그다음에 믿고 믿는 자들, 듣고 믿는 자들,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제 그때 믿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얻을. 구원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자기 백성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전도하는 것으로 뭐라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고 한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된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뉴욕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전부 아니까 야 택한 백성 한쪽으로 모여 야 너희들 나 믿어 하고 그럼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전도를 나가라고 하냐 말이야. 아주 짜증난다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나한테 좀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만 보세요.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당신에게 상을 주려고 전도하도록 한 거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게 전도 구원 계획이다. 그러니까 많은 거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이게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꼭 전도를 통해서 우리 입을 벌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겁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입니다.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그친 자라. 예. 바울 사도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뭡니까?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복을 주시기 위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벽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10배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상을 받게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신 날 하나님 그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10배 맺을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